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주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며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남은 생에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만 찬송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두루 행하시고 여기에 모이는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이 굴버 살피시며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의 각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이 땅이 우리의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비답해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잃어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주님이 살펴주시고 행여나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건강한 몸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이 일리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구약성경 875페이지입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시면은 눈물을 섞어 싸우니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잔함 같으니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제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해 하시며 내 날을 단촉게 하셨도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뒤에싸우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기까지. 어제 밤에 혹 축구 경기 보시느라고 잠 못 주무셔서 이 시간 좋으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요, 그런 분. 그런데 온 국민이 이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아주 너무 열광적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올림픽 그리고 이 스포츠에 대해서 너무 큰 관심이 많은데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을 위해서 너무 관심이 많고 거기에 마음과 시간을 뺏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그 배후에는 유대인들의 그 계획과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1900여 년 동안 전 세계에 쫓겨다니면서 온갖 환난과 죽임을 당하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그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이 그들이 당한 그 순환에 대한 원수를 갚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데, 그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그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을 아주 조직적으로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 3S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들으셨어요? 3S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첫째는 스크린, 둘째는 섹스, 셋째는 스포츠입니다. 자, 이 세 가지로서 비유태인들, 즉 이방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고 유대인들이 자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혹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고 별로 관심이 없게 하고 엉뚱한 데다가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마음을 뺏기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아주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 3S라고 하는 이제 스크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써놓은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방인들에게 그림을 보여준다 그럽니다.
그 3S 정책이라는 걸 처음 만들 때에는 영화라는 것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텔레비전이 아직 발명되기도 전인데 유대인들이 뭐라 했냐면은 그림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가지고 아무 생각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고를 못하게 하고 창의력을 갖지 못하도록. 응? 지금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영화나 아니면 텔레비전이나 그러한 것들입니다. 응? 그래서 눈에 보는 것으로만 사람들이 마음이 뺏기면은요 생각을 안 해요. 그림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 만들어 놓은 거기에 전부 시선을 집중하고 마음을 뺏기고 있는 동안에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방인을 아주 백치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많은 영화 제작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 회사들은 거의 유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영화 배우들 누구 말하면은 그 유명한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영화를 만들어 놓고 자기 자녀들에게는 보지 마라 합니다. 너 보면은 바보 되니까 보지 마라 그래요. 예? 예. 이 텔레비전 같은 것도요 보면은 그게 참으로 유익한 프로도 있지만은 유익한 프로보다는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시간을 뺏어가고 마음을 뺏어가는 그런 걸 보고 멍청하게 시간을 보내고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사이에 그 시간에 유대인들은 딴 볼일을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시간을 텔레비전이나 혹은 영화를 보고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음으로써 사람들의 머리가 둔해지고요. 스스로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 텔레비전이 방마다 있어가지고 전부 집에 들어오면은 그냥 텔레비전 켜기 바쁩니다. 시간만 있으면 그 앞에서 식구들끼리 대화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텔레비전하고만 교제하는 거예요. 탤런트하고 개그맨하고 아니면 운동선수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그랬는데 잘못하면 식구들끼리는 텔레비전하고 교제케 되는 것을 기뻐하도다 그렇게 됩니다. 잘못하면. 그런 것도 좀 절제를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시간과 그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그런 프로를 새롭게 많이 개발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있죠. 뭐 어린 애들이 보는 만화 영화 뭐 라이온 킹인가 그거 만화 영화 하나 만든 것이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자동차 수백만 대를 파는 돈 이상의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쭈라기 공원이라는 그 영화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뭐 자동차 뭐 500만 대를 판 돈을 벌었다던가요. 상상도 못합니다. 자,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 뿐 아니라 그러한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생각을 딴 데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것이 스크린입니다. 예. 유대인 계획 속에 있는데 그것이 아주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섹스 산업을 발전시켜 가지고 성도덕을 문란시키는 일을 계속 부채질하는 거예요. 계속. 예.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면은 이 정신이 해이해집니다. 가정도 파괴되고 사회도 파괴시키고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썩어 문드러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 계획 속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포츠라는 겁니다. 예? 스포츠를 계속 발전시키는 거예요. 올림픽을 발전시키고 세계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올림픽을 통해서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이제 세계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세계가 하나 되는 거 좋지요. 서로 대치하고 서로 원수시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서로 사상과 이념의 벽을 넘어서 이제 세계가 하나 되고 평화를 이루는 거 오직 좋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스포츠라고 하는 그 안에는 세계가 하나 되는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음을 이 스포츠라는 데다가만 뺏어버리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이 스포츠라고 하는 거기에 그냥 미칩니다. 미쳐요. 최근에 와서는 이 축구 경기가 아주 스포츠 중에는 아주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야단입니다. 그냥 사람이 거의 미쳐요. 스포츠 경기 보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골인 그러면 와 하고만 진짜 골인 해버려요. 그냥. 예? 사람이 왜 그게 미쳐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려고요. 그냥 눈이 빨개가지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요. 다음날 회사 가서 꾸벅꾸벅 졸고 앉았고요. 그것 때문에 잠 안 자고 운전하다가 죽은 사람도 많을 거야 아마. 운전하다 졸다가. 참 유대인들은요 손뼉을 치고 뒤에서 킥킥거리고 웃을 거예요. 보라고 저 바보들 하는 짓거리 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기 위한 비장한 그 계획을 가지고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이제 막바지, 이제 그들의 모든 계획이 이제 실천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방인들을 생각을 백치를 만들어버리고 마음을 다 부패케 해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관심을 딴 데로 싹 돌려버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그 전략을 세우고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는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이제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사탄의 권세에서 죽음의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가는 그 사탄의 밥이었던 영혼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유대인들은 이 땅에다가 그들이 지배하는 나라를 세운다고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삶의 가치관이 뭔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소망도 없고 삶의 목적도 없는 사람처럼 우리도 시간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정신도 엉뚱한 데 다 뺏겨가지고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조금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우리는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휩싸여 가면 안 됩니다. 휩싸여 들어가면 안 돼요. 괜히 남이 왁작지껄하니까 덩달아서 그냥 나도 거기서 소리 지르고 마음 뺏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 사람들의 그 풍조에 밀려서 우리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지 않도록 또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두 차례 드렸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고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처럼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동시에 멀지 않아서 에녹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갈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 주님 오시는 날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든 멀지 않아 주님 앞에 갈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을 모든 성도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에녹의 생애는 그 들림 받을 사람들의 그 신앙 생활의 모범입니다. 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멀지 않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 앞에 갈 것을 고대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앞서간 성도들의 그 신앙 생활을 우리도 본받고 그 신앙의 자취를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리나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고 생명임, 실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하나의 지식이나 이론이나 교리로 알고 그것이 자기의 마음의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어떤 능력과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르쳐서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천국 갈 수 없는 믿음입니다. 예? 살아왔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거지. 예? 말뿐이지 꼼짝 못하는 그건 죽은 거지 뭐예요. 예? 물에 빠진 사람, 빠져 죽게 된 사람 건져 놨으면은 일어나서 걸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건져 놨는데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죽은 거지 뭐. 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면은 그 생명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대로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야 되는데 예? 구원을 받았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 말뿐이지 가만히 있어요. 옛날 그대로예요. 예? 그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 성도들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도 성경대로 구원을 받고 성경대로 살다가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비춰봐야 돼요. 나도 거기에 합당한가 봐요. 나도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은 나도 그들과 같아야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동행.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 우리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이에요.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에? 주님과 나와 합해져서 주님과 이제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도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감상하고 그리고 돌아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교회당 안에 모셔놓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그 다음 주일날 또 오고 그런 게 아니고 말이요. 그것은 종교인이라 그러는 게 그런 것 같다. 종교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종교인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생명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교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에녹처럼 들려 올라갈 것만 좋아하지 말고 옮기우기 전에 우리도 휴거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건 아시죠? 그건 우리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공로로만 받은 것이니까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지 살아서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함을 받았고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럼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 말이죠. 정말 손을 가슴에다 올려놓고 자기를 반성합니다. 내 마음과 내 모든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됐지만은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됐어도 하나님을 슬퍼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근심케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의롭지 못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으면 슬퍼하시고 탄식하셔요. 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어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기라. 구원받은 그날부터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동시에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1년보다도 1년 전보다도 지금이 어제보다도 오늘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옆으로 가도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가장 기뻐해야 됩니다. 그걸 반성해야 돼요. 집에 가서 반성문을 한번 쭉 써보세요. 내
생애 가운데 최고의 기쁨이 뭐냐? 내 마음에 참으로 기쁨, 내 마음에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고, 내가 소위 행복하다고 하는 건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느냐? 예? 세상의 육신적인 것,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와 자식들, 가족도 있지만은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인해서 최고로 기뻐하는지, 세상에 뭐 재물도 있고 혹 이 세상에 지위도 있고 육신적인 좋은 조건도 있고 그것으로 해서 혹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혹시라도 내 마음에 가장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있는 것, 내 마음에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주님 말고 다른 것이라면은 뭔가 그 시작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 있는 강아지예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잘못됩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것을 전제로 하고 가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또 그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목 잘려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예?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죽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같은 말이에요 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될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예? 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 가운데서 영원히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만 마땅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 몸에 짊어지고 수치와 고통과 죽임을 당하시고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어요. 예. 그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아직 청량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가 그걸 갚을 수 없죠. 갚을 수 없지만은 우리가 보답은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처럼 큰 죄가 없어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의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길렀는데 근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가 저절로 큰 줄 알아요. 저절로 생긴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감히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거역할 수 있겠어요? 제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리 자꾸. 예? 주님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예.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에 보면 요한이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보다도 주님을 다른 사람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몇 시간 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은 그 죄까지 사해 주시고 그 죄도 주님의 피로서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했습니다. 만일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베드로는 그냥 가룟 유다보다도 더 밑에 지옥 밑바닥에 들어갈 뻔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지은 죄도 알고 그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도,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이제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어요. 이제는 자기의 용기가 아니에요.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생명을 받은 결과입니다. 3번이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주님의 일을 맡겼습니다. 내 양들을 돌봐달라, 내 교회를 돌봐달라고 주님의 일을 맡아달라고 해요. 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셨네. 예?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주를 사랑합니다.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해서 늘 살겠네. 그 찬송 내용처럼 10,000가지 은혜를 다 받았으니 내 평생 즐거나 슬프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떠한 경우에서도 오직 주님만 위해서 늘 살겠네.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말이에요. 주님만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받은 결과 이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 주님을 사랑하는 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네?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동일한 것.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사람들, 산자들이죠,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졌을 뿐 아니라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또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망각하든지 주님이 구원해 주신 목적을 위반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랬어요. 다시는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죠. 자기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집을 짓든지 시집 가든지 장가 가든지 모두 전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전부 자기 투성입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기껏해야 자기와 자기 가족들 뭐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좀 살아줄래?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어찌 하실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의 사랑을 깨달았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내 일을 좀 해달라 그래요. 예?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가 아느냐? 믿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위해서 좀 살아줄래? 물으시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안 된다고 하실래요? 어찌실래요? 예?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참 고맙습니다마는 나는 주를 위해서 별로 살 마음 없네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예, 내 천한 육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 사랑하여 주신 은혜 갚을 수가 없으나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 주의 종이 되리라. 예. 이 약한 마음과 천한 몸이지만은 주님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예?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예? 구원받은 이후 오늘까지 주를 위해서 살았는가, 나를 위해서 살았는가? 주를 위해서 살고 나도 위해서 살았지 뭐. 그런데 저울질을 딱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무거운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다 큰지 주님은 아십니다. 예. 공평치 못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니와 공평치 못한 추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 잠언에 보면은 저울 말이죠. 장사하는 사람이 저울 속에 먹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이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요. 그보다도 마음에 어느 것이 더 무거우냐고요. 예? 다니엘서 보면 벨사살 왕 마음을 하나님이 달아봤다 그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보였다. 그날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 하십니다. 예. 어느 게 비중이 큰지. 사실은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면은요,
주님만 위해서 살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덤으로 살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위해서 살면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주셔요. 그러니까 이 보따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나를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내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맡으신 분인데 다 이제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살면 주를 위해서 살고 죽으면 주님 앞에 빨리 가도 좋고 손해 볼 거 뭐 있어요. 이제 주님 사나 죽으나 주님의 손 안에 있는데 말이에요. 이제 나는 주님만 위해서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때부터 이제 책임지셔요. 아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행복이 된다는 거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 위해서 고민하고 자기 위해서 슬퍼하고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생을 하든지 욕을 얻어먹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수고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전부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거는 축복입니다. 예? 그건 행복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산 자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 바울 사도는 뭔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게 우리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자, 여기 우리라는 말, 여기 앉아 있는 여기 한 3,000명이라고 생각하고, 응? 자, 여기 우리 중에 전부 우리라는 그 범주 안에 다 한번 넣어 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맞습니까? 우리 중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를 위해서 죽으면은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게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야만 정상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비정상이에요. 이 말씀 들으면 마음에 찔리면은요, 나는 아닌데, 나는 그럼 뭐냐? 나는 여기 우리라는 안에 못 들어가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는 그 물이 얼마나 거룩한 물이에요. 오로지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만 고생하고 주를 위해서만 일하고 주를 위해서만 수고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만을 위해서 죽는 사람, 그 거룩한 물이, 그 물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문제 아닙니까? 만일 거기에 그 우리라는 물이 안에 자신이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안 받았으면 몰라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거기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나도 이제부터라도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라고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예. 주를 위해서 살도록. 예? 그리스도인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 편리한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자기 편리한 대로 다 하고 그리고 생각 있으면 주님 위해서 뭘 해요? 생각 무슨 생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이건 얼마나 자신 있는 말입니까? 여기에 우리 자신을 탁 넣어가지고 나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죽지도 않는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바울 사도가 여기 자신 있게 말하는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의 맹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맹세가 있다면 나는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죽지도 않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 한번 하나님께 약속을 해야 됩니다. 예?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은요, 독일의 어느 미술관에서 한 남자가 그림 앞에 서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그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서 피 흘리시는 그림이었대요. 그 옆에 글이 쓰여지기를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예? 그 내용이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for me?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거기에 서서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은 진젠돌프라는 독일의 백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지만은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 앞에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아주시고 수치와 고통을 맛보시고 생명을 다 주셔서 자신을 다 쏟아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자기는 주님 위해서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그 시간 그 그림 앞에서 십자가 밑에서 꼬꾸라졌어요. 진젠돌프가 거기서 얼마나 울었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날 때는 정말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만 위해서 살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을 하고 일어선 거예요. 자기의 많은 재산을 전부 복음을 해서 투자했어요. 백작이니까. 그 진젠돌프라는 사람을 중심해서 18세기 당시에 유럽의 복음 역사가 활발하게 나왔습니다. 그 역사가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퓨리탄이라고 하기도 하는 청교도들 그 역사에 의해서 영국의 요한 웨슬레 형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힘있게 전도했지 않습니까? 진젠돌프 백작이 자기 생애를 주님께 바친 이후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 전하는데 요한 웨슬레가 쓴 책에 보면은 요한 웨슬레가 거듭난 이후에 진젠돌프 백작을 만나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같이 교제를 하고 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별로 길지도 않습니다. 내 연약한 힘이지만 내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 나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주님을 위해서 바치기로 작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무슨
그게 과한 일입니까? 부당한 일입니까? 주님이 그걸 요구하신다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으로 해서 사는 그것이 우리도 최대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값으로 사신 것, 주님 비싼 값으로 사신 것이요. 예?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 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도다. 나의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은 오직 이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만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죽을 자유도 없어요. 이제는 내 것입니까 이게? 거듭난 이후에는 부모도 나를 마음대로 못해요. 이제 부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도록 해준 것이지 부모가 나를 만들었습니까? 부모 것입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도 나를 마음대로 못 하신다니까. 나도 나를 마음대로 못 해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요. 이게 내 것이냐고. 내 영혼도 내 몸도 내 생명도 전부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살 권리가 없어요. 자유도 없어요. 도적이 뭔지 아세요? 자기 것인지 남의 것인지 구별 못하는 게 도적이에요. 도적이에요. 남의 주머니 있는 거 빼가면서 왜 남의 주머니 있는 거 가져내? 그러니까 그거 내 것인 줄 알고 그랬다고. 이게 도덕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소유격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내 것을 도질했느니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 도질했습니까? 11조와 헌물이다. 우리 몸이 주님께 바쳐진 몸입니다. 물질적으로 11조만 하나님 것이라면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란 말이겠어요.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는 그 표로서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나머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어떤 곳에서 전도하는데요, 저한테 질문해요. 누가 저 말라기 3장에 보면 10분의 1을 바치면 하늘을 열어서 막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도 맞습니까? 그래요. 지금도 맞습니다. 지금도 그 사실입니다. 아닌데요. 11조 바쳐봤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던데요. 뭔가 잘못됐는데요. 그랬어요. 당신은 10분의 1은 바쳤지만은 10의 9조는 도질 안 했습니까? 물었어요. 10분의 1 바쳤는데요. 10분의 9 말이에요. 도질 안 했어요. 한 개는 하나님 것이고 9개는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10배 1조는 받지만 10의 9조는 도질한 거예요. 내 생명이 다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이 어디 있냐고. 내 것이. 나머지를 가지고도 전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전부. 어떤 사람은요, 제가 얘기 들었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이익 얻는 대로 탁 헌금통을 따로 해놓고 11조를 착착 모아요. 이제 얼마나 정성스럽게 모으는데, 모은 건 잘했는데 이걸 가지고 구제사업도 하고 이 가지고 다른 사람 밥도 사주고 뭐 이제 인심 쓰는 거 이거 가지고, 그건 자기 뜻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 11조는 옛날에는 성전에다가
레이지파에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도록 하고, 요즘에는 그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완전히 따로 바치고, 나머지 가지고 전부 뭔가 해야 됩니다. 제가 그저께도 얘기 들었어요. 어떤 교회 형제님들 교회 살림이 어려워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그래도 어려우니까 참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젊은 형제들이요 10에 5조, 10에 6조, 10에 7조, 10에 8조, 10에 9조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냥 자기 살 거 조금 남겨놓고 전부 다 바친대 이거야. 네. 그래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집 수입이 얼마인가 딱 계산해 봤어요. 이제 전자계산기 딱딱 튕기면서요. 죄송합니다 그 얘기에서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얘기인데, 교회 바치는 거 얼마 바치는가 딱 해봐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제 계산한 건데, 수입 중에 한 47%는 교회 바치더라고. 예? 그래서 자, 우리가 물론 나머지 전부 줄로 해서 살아야죠. 뭐 11조 바치놨다고 큰일 한 것처럼, 예? 그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다 바쳐야 돼요. 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다 바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것은 내 것이요 내 것은 아버지 것이온데, 예?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과 같이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이면 아버지 것이면 내 것이에요.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말은 싸울 필요 없어요. 내가 가난할 필요가 있으면 가난하게 그냥 두셔요. 예,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가난한지 아십니까? 가난하고 궁핍하고 때로는 먹지 못하고 차지 못하고 춥고 헐벗었다 그랬어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가운데서 주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또 배우는 거예요. 주님은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떨 때는요 싹 뺏어가 버린다고요. 그냥 먹고 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래 가만 하나님 보시오 어떻게 하는가. 나 죽겠다 그러고 그냥 하나님 원망하는지, 아니면 돈 벌러 이제 딴 데로 신앙이고 뭐고 버리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딴 길로 가는지, 굶어 죽어도 주님 옆에서 바짝 붙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보신다고. 진짜 보십니다. 또 어떨 때는 막 돈을 몽땅 줘봅니다. 어디서 쓴가 본다고 이래. 예? 돈 몽땅 생기면 얼씨구나 하고 막 흥청망청 쓰면은요 그건 볼장 다 본 사람이요. 예. 그 사람 돈을 주면은요, 돈 주면 어디다 쓰는지 가만히 보면은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어요. 인생의 가치관, 사는 목적이 뭔지, 그 사람이 뭘 위해서 사는지 그냥 당장 압니다. 그냥 100% 압니다.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돈 아무렇게나 쓰는 사람은 그 사람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 돈을 가치 있게 귀중히 쓸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는 가치관이, 삶의 목적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예? 아무 생각 없이 살면서 주님이 도와주시기만 원해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느냐고. 네. 성경에는 너는 내 것이다 그래요.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오직 주만이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걸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뭘 보시는지 압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예? 주님만 위해서 살도록 그걸 주님이 요구하셔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씨를 뿌린 농부는 열매를 기다립니다. 열매를 요구한다고요.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실망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어찌실래요? 주를 위해서 한바탕 살아보다 가실래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적당하게 살다 가실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는데, 심판받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는 네가 내 걸 가지고 너를 위해서 살았느냐 내 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았느냐, 내 것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거 따지실 거야 아마. 사람들은 내 것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는 줄 알아요. 좀 바쳐놓으면 막 바쳤다고 뭘 많이 바쳐요? 자기 건강에. 예? 아빠가 과자 한 봉다리 애 사다 줬어요. 그래. 과자 하나만 줄래? 그러면 나 감사버려 그래. 한 봉다리 사다 줬는데 그거 괘씸하지요. 예. 하나 딱 줘가 요것만 줄게. 예. 몽땅 좀 다 드리죠. 아빠 다 잡숴보세요. 예. 아빠가 들으면 또 아버지 도로 주시겠지 뭐. 다 잡숫겠어요? 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위해서 사는지, 주님이 그걸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는 시지부지, 나를 위해서 사는 건지 주를 위해서 사는 건지 그렇게 무분별하게 사는 걸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예?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데, 자, 우리 생활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가야 됩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21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베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말씀하고 아까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는 그 말씀과는 아주 대조적인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이건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의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응? 자기 일을 위해서 자기 일은 열심히 하는데, 예. 구원받은 이후에 게으르면 안 되죠. 예. 제가 어제 방송에 그런 거 들었어요. 요새 노숙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 그러죠. 뭐 전철역에 가면은요, 전에는 거지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요 IMF 이후에 거지가 많이 생겼대. 예. 그러나 할 일 없는 사람들, 예. 집이 없어 못 가는지, 예. 돈을 못 벌어서 부끄러워서 못 들어가는지, 집에서 쫓겨났는지, 하여튼요 그냥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그냥 노숙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이제 더우니까 이제 추울 때는 어떨지 몰라 이제. 그래 아침 어디서 뭘 준다 그러면 몰려가고, 점심 어디에 가서 뭐
공짜로 밥 준다 그러면 몰려가고. 그런데 그 노숙자들이 말이에요. 어제 방송에 뭐냐면은 힘든 일 좀 하라고 일꾼 구하는 데 있잖아요. 농촌에 지금 일꾼이 없어서 절절매요 지금. 좀 일하라 그러면 무슨 일인데 땀 흘리고 힘든 일 그러면 내가 왕년에 누군데 뭐 그런 프로 있잖아요. 개그맨들 백수 건달들 그냥. 예? 힘든 일은 하기 싫고 굳은 일 하기 싫고 굶어 죽어버려야 돼 그냥 그런 것들은. 예. 성경에 일하기 싫은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을 거 주지 말아야겠어요. 먹게 하지도 마라. 그냥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 주면 안 돼.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둬야 돼 진짜요. 그게 인간이라고. 짐승도 제 찾아 먹을 걸 부지런히 찾아서 먹습니다. 예. 쳐다먹는 것이 쉬운 일인 줄 알아요. 가만히 누워서 뭐 감 떨어지기를 바라요. 그건 굶어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는 이 세상에서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예. 빈둥빈둥 놀면서 그냥 예? 남편 건강하고 그런데 자기 부인 일 시켜 먹고 말이요. 예. 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예. 남자라는 글자 보면은 입구자에다가 열십자 있어요. 그 밑에 힘력자. 열십구 무기 살릴 힘이 있어야 남자예요. 예. 남자 노래하기가 쉬운 줄 알아요. 그래. 예. 자, 누구든지 할 일이 있죠. 할 일 없는 사람은 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러면 나는 가야 된다. 아니요, 할 일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예? 열심히. 예? 왜 할 일이 없겠습니까? 예,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일은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다고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는 새벽부터 밤중까지 고생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예?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님에서 뭔가 할 일이 있어요. 예.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라 그러면은 목사나 전도사나 뭐 교회 특별한 사람들이나 주님의 일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 전부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주를 위해서 산다는 말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뭔가 일이 있어요. 주를 위해서 사는데 구체적으로 뭐 할 일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왜 없는가? 그런데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25절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도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디모데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고 또 에바브라디도 제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만 위해서 살고 적당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천당에만 가면 되지 뭐.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은 뭐야 힘든데 그러니 희생도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런데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천국에만 가면 되겠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 사람 정말 구원받았는지 다시 이제 검토를 해봐야 돼요.
구원을 받았으면 언제 그 사랑이 식어버렸는지, 예? 주님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언제 꺼져버렸는지, 왜 그랬는지, 어디서 떨어진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주님만 위해서 사는데, 주님 위해서 사는데 뭐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까무러치기 아니면 죽기지. 뭐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데 뭐 그 걱정이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김일성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친 사람이 있고, 일본의 천황폐하를 위해서도 2차 대전 말기에, 예? 일본이 전쟁에 어렵게 되니까요, 가미가제 특공대들 아시죠?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천황폐하가 주는 술잔 한 잔 탁 마시고 천황을 위해서 충성을 탁, 목숨을 바치기로 탁, 예? 격려하고는 비행기에 폭탄 싣고 가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지 못해요. 깨소린을 가는 것만 기름을 넣었으니까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태평양에 있는 연합군 그 함대에 그냥 굴뚝 속에 들어가 같이 터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천황을 위해서 죽으려는 사람이 막 줄 서 있는 거예요. 서로. 천황을 위해서 죽으면 어디로 가요? 황천으로 가지 뭐. 예? 황천으로 가는 사람도 서로 죽으려고 줄 서 있는데, 정말 주님 위해서 죽으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데, 그래도 비겁하게 도망갈 작정이에요? 예? 어쩌실래요? 예, 도망가면 바보지 뭐. 예. 골로새서 봅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자, 이제 주님께 합당히 행하여,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셨어요. 네?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에 합당하게,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자,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만, 그리고 모든 생활 범사에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기쁘시게. 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로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거들랑 내버려둬야 돼요. 미련 없이 그냥. 예. 내게는 불리하고 그것이 혹 내게 고난이 되고 희생이 될지라도 그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은, 예? 당연히 그 길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뻐해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에서도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실 때 나도 같이 슬퍼하고. 예? 그게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거 아니에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서 이제 하나하나 실천해 가야지. 알기는 알면서 실천하는 것은 자꾸 뒤로 미루면 언제 하실래요? 다음에 언제요? 차차로? 다음에는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은 틀림없이 후회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생활을 이제 쭉 정리를 해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8절 보겠습니다. 12장 28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이 말씀은 앞으로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늘과 땅이 진동해서 다 박살이 나서 없어져요. 이 세상 것은 다 언젠가 떠나버린다고 해요. 없어질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영원히 진동치 않는 나라, 없어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지 뭐예요 그게.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 은혜를 받자, 이 말씀은 우리의 생활 속에 더 크신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래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기쁘시게. 그러려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랬어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속되고 헛된 것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단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게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로후서 3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세상이 다 박살나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단정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에 물들지 말고 경건함과 그리고 두려움으로, 우리가 지옥 갈까봐 두려움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행여나 죄 가운데 물들까봐, 혹시 내가 실족할까봐,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까봐, 혹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할까봐 그 두려워야 됩니다. 두려워. 그 두려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영과 육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자.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는 문둥병보다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는 에이즈보다도, 어떤 더러운 병보다도 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가 들어와도 심상하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친구들하고 올려가지고 한잔 해가지고 벌게 해가지고 정신이 휑해가지고 그래야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나 못 물리세요? 그리스도인이 이 담배 안 피우는 거는 그리스도인이 당연하다는 거 아시죠?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몇 년간 숨어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에요. 담배 피우다가 우리 어떤 형제나 자매나 오면 막 도둑질 하다 들킨 놈처럼 막 아니 그럴 걸 뭐하러 해요? 과감하게 그냥 나머지 그냥 담배 주머니 그냥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려 그냥 잘라가지고 그냥. 그리스도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도 죄고 그리스도인의 이게 합당치 않는 위풍 있잖아요. 단정하게 남 그리시키는 걸 하면 안 돼요. 제가 그저께도 들었습니다. 집회 때 어떤 형제님 50년간 담배 피웠대요. 50년간 중학교 때부터. 왜냐 아버지가 중학교 때부터 밤 담배를 계속 피우더래요. 왜요? 이 알레르기 때문에 담배를 피워야 된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주 곤방대에다가 담배를 피우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나중에 계속 피웠대.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집사님 하면서도 계속 피운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자마자 딱 끊어진 거예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딱 만나면요 얼마나 불쾌한지 답답한지요. 그래서 그 부인한테요 얘기했어요. 당신 몇십 년간 한 방에서 담배 피우는 거 되게 괴로웠지. 잘못했대. 그리고 이제 아주 톡톡히 사과를 했단 말 들었어요. 딱 끊어졌대. 이게 당연하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담배 피우는 게 뭐 큰 죄라는 것보다 작은 일부터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면은요 아주 과감하게 그냥 청산하면서 나가야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사람이 그런 거 하나하나 처리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쁜 친구도 잘라버리고 나쁜 취미도 잘라버리고 그리스도인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되는 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버리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주님을 섬기고 말씀 가운데서 깨끗하게 충성되이 주님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한바탕 할 거예요. 세상 재미를 한번 누려볼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런 거 다 뺏기고 잊어버리고 다 포기할지라도 오로지 신앙 하나 주님 위해서 사는 생활 하나 그것만은 우리가 뺏기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 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주를 위해서 너무 많이 먹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적당하게. 또 너무 안 먹어도 육신에 병 나면 주를 위해서 살 수 없잖아요. 적당하게.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것도 주를 위해서. 건강해야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할 일이 있고 욕망이 있어도 몸 약하면 못하니까요. 집에 자매님들 가정주부들은요 남편과 자녀들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건강 잘 돌봐야 됩니다. 뭐 비싼 거 꼭 아니더라도요 그때 건강에 꼭 알맞은 것 그런 거 신경 써가지고 식구들 건강을 잘 돌보는 거. 왜? 우리 몸이 주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입는 것도요
뭐 사치스럽게 비싼 거 특별히 뭐 그런 거 가지고 치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저라 입고 다니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구원받았다는 게 저리 너저라 저래가지고, 예? 그러면 속으로 무시해요. 그러니까 사치스럽게는 입을 필요 없지만은 단정하게, 있는 옷이라도 깨끗해, 빨아 입고 다리 입고 해가지고 단정하게, 좀 집이 조만하더라도 사람들이 와보면요 깨끗하게 정돈 딱 돼가지고 단정하게, 그렇게 사는 게 필요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은 주님이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선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것이 죄고,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믿음에 확실히 서서 경고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과 같이 그 영광에 들어간다는 그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그 약속에 흔들리지 말고, 그 소망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입니다. 항상. 오늘까지 주를 위해 살았지만은 나 이만큼 했으면 됐다,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제까지 했지만은 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는 훨씬 앞섰고, 이제 구원받아서 아직도 어린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보다는 구원받아서 몇 년 된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훨씬 앞설지라도 앞서가신 성도들,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리고 그 주님, 그 앞에 가서 주님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나보다 뒤처진 사람 보지 말고 앞서간 사람들 쳐다보고 열심히 따라가야 됩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 이 세상 것은 다 헛되고 거짓되고 다 잠시 후에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해신바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그리스도인이 주를 위해서 살았던 수고가 헛된 것은 없습니다.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틀림없이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받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시대가 막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이 마지막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구원함을 얻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함께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남은 생에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다시는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이 있으면 주님 모두 제거해 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라고 주님이 맡기신 일들,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만 우리의 나머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를 위해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만 두루 행하시고 주님의 크신 역사만 이루어지도록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3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 소식에 나온 대로 내일부터 강동교구와
강서교구의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좀 인도하시고 여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강북교구와 서부교구의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목요일 날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7시 30분부터 집사님, 조장님, 구역장님 또 각 구역과 조의 임원들 전부 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 94, 95, 96, 97구역 오늘 교회당 청소입니다. 집회 후 1층 소강당 앞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 교제 있습니다. 오늘 집회 후 2시에 원래 교제 모임이 있는데요. 식사는 나누어 드린 명찰을 달고 가셔서 그냥 드셔도 되고요. 명찰을 받지 못하신 분은 오늘만은 그대로 가셔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권을 지참치 않으셔도 됩니다. 모임 장소는 전에 모였던 2층입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광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해외에 이제 많이 있고, 우리 미국에 우리 교회가 12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학예 수양회를 LA에서 하게 됐는데요. 아마 미국에서도 여러 지역에서도 오실 것이고, 한국에서도 여러분이 가실 것 같습니다. 근데 LA 교회는 이번에 그 교회당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달러로 38만 불을 주셨다는데요. 물론 다 준 것이 아니라 일부 주고, 일부는 이제 그 매월 내는 그 페이먼으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교회당이 새로 생겨서 참 기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양회 끝에 입당식도 한다는데요. 한국 교회에서 그 입당식 축하로 얼마씩 좀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좀 헌금도 하고, 또 미국에 새로 생기는 교회, 그게 사실 다 어려워요. 부자들 한 사람도 없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전도하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아마 협조를 잘 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도 지금 열심히 이제 동경에서 교회가 지금 모여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세계적으로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활발하게 지금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일본에도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교회당을 하나 준비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이제 광고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해외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협조를 해 주시고, 우리 선교회비 있잖아요. 선교회비는 국내 전도인들 훈련시키는 것, 또 개척 전도를 위해서 돕는 일, 또 해외 전도를 위해서 그게 쓰여집니다. 그런데 아주 귀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선교회비를 열심히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회가 뭔지 아직 모르는 분은요, 뒤에 가면은요 선교회 그 가입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한국 전체적으로 해외까지 전도를 위해서 회원이 돼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회비를 5,000원 내든지 10,000원 내든지, 대개 몇만 원씩 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 형편대로요 매월 이 회비를 정해서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한 사람이 10,000원씩 내면은요, 우리 교회 어른이 3,000명이면은요, 지금 학생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10,000원씩 내면 한 달에 3,000만 원 나오잖아요. 예? 우리 교회 전국적으로 한 2만 명이라고 생각하면은 2만 명이면 한 달에 2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 10,000원씩만 해준다고 해도. 예? 만일 2만 원씩 한다면은요, 2만 명이면 4억이 나와요. 그걸 생각하면요, 내는 사람은 적은 거지만은요, 그것은 아주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은 힘이라도 모으면은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빠지지 말고 이 선교회에 다 참여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그래서 매월 내주시면 그것이 국내 전도를 위해서, 해외 전도를 위해서 아주 귀중하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은, 해외 전도를 하려니까 이 달러나 그 외화가 우리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외화가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외화를 이제 혹시 외국에서 돈을 가져온 사람들이 은행에서 바꾸면은요, 이게 사는 거하고 파는 거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행에서 바꾸지 말고
우리 교회 사무실에 오시면은 바꿔드립니다. 어떻게 바꾸느냐면 파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중간으로 바꿔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훨씬 유익이죠. 그렇죠? 교회에서는 어차피 외화를 사야 됩니다. 이제 외국에 돈을 벌려면은 우리가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 필요하니까요. 제가 그 필요할 것에서 제가 광고를 드리니까요. 그러면 파시는 분도요. 은행에다가 파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또 교회는 또 어차피 애화를 사야 되니까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는 거 사는 거 중간으로 해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애화 파실 분은 사무실에나 신입에 와서 말씀하시면은 바꿔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